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흔히들 우리의 인생을 길에 비유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이 꽃길만 걸으면 좋겠지만 어느 유행가의 가사처럼 인생길에는 분명 늪과 사막과
협곡과 같은 험난한 길도 또 오르막과 내리막과 같은 길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이 흔들릴 만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또 이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오늘 시편 62편은 위기에 대한 시인의 애통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고백이 담겨져 있는 지혜와 신뢰의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이 지금 처한 현재적 상황을 오늘 본문 3절에서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로 비유했습니다. 바로 시인은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공격해오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넘어지는 담이라 또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다라고,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매우 위태위태한 상황이다라고 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어찌해야 합니까? 오늘 시인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시편 62편을 보면 시인은 바로 만이라는 조사를 사용해서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진정한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5절, 2절, 6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강조하면서 시인은 위태로운 환경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시인은 오늘 9절 10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람과 재물에 대해서 허망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을 볼까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사람을 지금 입김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바로 이 단어는 한숨, 헛됨, 허무함, 덧없음, 공허함을 뜻합니다. 사람이 바로 이렇게 헛되다라는 사실이에요. 인생도 속임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볍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와, 사람을 입김보다 가볍다고 말하면 사람의 존재 자체의 무게감을 여러분 참 우리가 어느 정도 두어야 하는 것일까요? 또 오늘 본문 10절은 재물의 허망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포악, 즉 힘이죠.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물건을 탈취한 것, 그것을 탈취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재물이 많이 늘었다고 해서 그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 것을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정말 위기의 순간에 사람, 입김보다 가벼운 사람, 또 정말 허망한 재물을 붙잡는 것, 이것은 바로 썩은 동아줄을 잡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라는 것은 그 다양한 곳에서 이 단어가 쓰였는데요. 바로 힘, 능력, 강함, 안전을 이야기할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권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권능, 권세, 바로 강함, 능력, 안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사랑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2절도 보면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함으로 번역된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의 뜻은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의미인데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인자함을 한결같은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결같이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묵상하면 이것은 큰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 힘이 강한 그 누군가가 여러분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그 힘이 강한 그 존재가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또 사랑도 없고 인색하다면 여러분, 그게 나에게 어떤 위기의 상황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권능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정말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또 용기가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구정에 저희 새 아이들을 데리고 한 대형 마트에 갔던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달 구정에 아이들이 이제 세뱃돈을 받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아이들이기 때문에 참 몇만 원씩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어느덧 몇만 원 받은 이 선물로 무엇을 살까 이 대형마트에서 자기의 그 물건들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는 것은 별로 어디에 있든지 애들한테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 막내딸, 7살 막내딸은 어리기 때문에 세뱃돈도 가장 적게 받았어요. 이 막내딸이 저를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저하고 헤어지다가도 자기가 뭔가 좋은 사고 싶은 물건이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면 그 마트에서 아빠 하고 크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가가 보면 아빠 나 이거 갖고 싶어 라고 그 물건을 가리켜요. 근데 그 물건을 보면 정말 비싸고 또 굉장히 큰 거예요. 참 뭐 사줄 만한 그런 돈은 되지만 이거를 사줄까 말까 그때부터 저는 정말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냐 하면 저희 큰애와 작은애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몇만 원으로 그냥 그 돈에 맞는 그런 선물들을 골랐습니다. 그러나 참 몇만 원 가지고 있지 않는 이 막내딸은 저를 졸졸 따라다니며 저에게 계속 요청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막내딸이 가장 크고 가장 비싼 선물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 뭔가 위기 상황을 돌파해 보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정말 어리석어 보이고 또 실제로 그 위기를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함이 느껴질 때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 하나님은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헤세드의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든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선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위기의 상황이 펼쳐질 때에 항상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삶이 바로 오늘 본문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시로라는 이 단어를 새번역 성경에서는 언제든지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NIV 성경에서는 at all times, 바로 항상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상황이 생길 때에 항상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북쪽을 향해서 항상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그 북쪽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살다가 정말 흔들릴 만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토하고 또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찬송가 391장에 오 놀라운 구세주라는 찬양의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나를 덮으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오늘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그 권능과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위태위태한 상황에 처할 때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이나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권능의 하나님, 헤세드의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권능과 사랑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며 시시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는 꽃길이 아닌 험난한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께서 큰 권능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